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운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물론 이제 중간에 한 절씩 따와서 우리가 풀어내면 좀 잘못된 풀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창세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어딘가를 건너뛰고 우리가 어디를 넘어가서 그 중간이 잘 뭔지 모르겠다 하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도 1장에 있는 그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내용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서 그냥 뚝 떨어져서 어떤 교훈적인 얘기로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죄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죄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각기 그 정의와 어떤 그 죄가 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다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범위 내에서 죄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죄가 다 각기 다릅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자기들이 다 말하는 게 같은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생각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에 죄가 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람 간의 죄에 대해서 죄를 늘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는데요. 죄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일까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무슨 칼빈주의 신학이니 뭐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니 이런 신학이 있어요. 그럼 그 신학은 그 신학의 창시자가 바라본 눈에 또는 그 이해에 입각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신학은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가 이해한 깨달은 그걸 근거로 자기만의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각기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스스로 어떤 신학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각기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자기가 읽은 자기가 공부한 성경을 근거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어떤 정립된 사상을 그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성경에 말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해를 학문화한 것이 즉 사람의 생각을 학문화한 것이 신학이지 하나님께는 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생각 누구나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넓게 보면 다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에게 죄를 추궁하는 것은 한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은 뭐 율법에 있는 대로 다 여러 가지를 꼬집어서 이게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판단하시고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누구를 부르러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같이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저런 죄인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정말 깨끗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왜 우리와 같이 하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1번이에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세리 즉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먹느냐 하는 얘기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말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사실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물론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하여 뭐 건강식품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하는 것은 그건 병든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병든 자는 의원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도 지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냥 맞는 말이고 빼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냐? 즉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자들이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하죠. 저희가 본다고 하니 저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아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의인이고 죄인인 사람을 나는 구하러 왔으니 나는 죄인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도 만나고 과부도 고아도 귀신 들린 자도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이렇게 다 만나시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극명하게 다릅니다. 죄는 뭐 신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 이 목사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야기할 때는 전부 자기들이 행한 그 어떤 범죄 행위를 죄라고 하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원죄고 그런 건 상관을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신학 또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신학이라는 것에게 배워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살려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해를 하고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면 에덴 동산으로 가야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엔 또 하늘나라로 가야 된대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그냥 거기서 살지 왜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땅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아니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신 저주를 풀고 다시 본래대로 환원을 회복시키시는 걸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냐고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한번 저주를 하셨으니까 그럼 끝까지 저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범죄한 자들을 왜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데 그럼 에덴 동산을 저주를 하셨으면 아니 저주를 풀고 본래대로 회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저주를 받고 땅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오염시키고 이 완전히 지구를 이게 완전히 오염되게 해서 쓸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아니 사람이 이게 문둥병이 들려서 무너진 팔도 다시 살리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보게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데, 그런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은 거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타락했으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면 되는 거지 왜 하늘나라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들을 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이제 세상에는 의인이 없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모두가 죄인이죠. 모두를 구하러 오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곧 천하 만민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거지 어떤 특정한 인물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회개도 잘하고 신앙생활 뭐 봉사 희생 이런 거 다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뭐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고 또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이렇게 이 요한복음 3장 13절과 31절에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인데요. 3번입니다. 프린트.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가, 하늘에서 온 자가 다시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모두 다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죄인은 없으니까 불려갈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불려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의인이잖아요. 자기들은 다 의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생각에 의인이 돼야 불려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이제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 셋을 우리가 인자라고 공부를 했고, 곧 인자는 아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자는 곧 인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 가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인자예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자가 하늘로 가는 것이지 땅에서 난 자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난 것은 육체고 하늘로부터 난 자는 영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온 이 영들이 마지막 아담을 따라서 그 영들이 가는 거지 육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흙은 안 간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흙도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 이 말은 인자 안에서 오고 인자 안에서 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냥 우리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말은 이해를 했는데 인자 안에서 오고 인자 안에서 간다라는 말은 이해를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시는 이유가 세상에 오실 때도 인자로 오셨고 또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낳은 아들이 인자라는 건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그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온 모든 자가 사람의 아들 안에서 다 간다는 거예요. 셋이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셋 안에서 에노스가 나잖아요. 그럼 셋 안에서 즉 130세에 낳은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아벨 안에서 에노스가 와서 그 안에서 에노스들이 자기 일을 해보는 거라고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자들을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 즉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아담을 따라서 온 모든 자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땅으로 온 자는 데려갈 수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자가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 즉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인자가 모든 다른 인자들, 즉 같이 따라온 지체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죄인들을 구하여 자, 여러분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여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오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가려면 또 땅으로 오셔야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서 연결이 안 되니까 뭐라 하냐면 에덴 동산으로 갔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아들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유는 뭐 똑같은 비유를 여러 번 합니까? 그 얘기를 비유마다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특별히 이거 하나만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 모든 걸 담아두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 탕자, 곧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아버지 아닌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버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 중에, 즉 이스라엘 중에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달은 자는 작은 아들 탕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절대 자기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라는 건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피조물로 다른 짐승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 안 하고 불순종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불순종했다라는 건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뱀의 눈, 즉 육신의 눈, 그 땅의 눈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달은 자들을 내가 데리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잘 생각해서를 잘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것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리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만 데리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는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이미 오셔서 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즉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자다라는, 우리 세상에는 낙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과부나 고아나 귀신 들리는 자, 병든 자, 중풍병자, 무슨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를 때렸고, 누구에게 욕을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살인을 했고, 폭력을 했고, 간음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자들, 탕자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탕자를 강제로 데리러 가지 않아요. 데려가지 않으셔요. 오시긴 오셨지만 탕자가 스스로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주님이 만나셔요. 그 탕자가 타국에서 아버지가 불러서 왔어요? 자기가 깨달아서 왔어요. 좀 이게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그냥 이렇게 만화같이 이게 보이는 것만 보고 이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은 어떤 율법 하나를 범했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그걸 깨달은 죄인들을 데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은 율법 중에 어떤 하나를 범하여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를 깨달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자꾸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자기는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자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달은 자들이 의인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상에 마귀를 따라온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이 야다가 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듣고 배워서 머릿속에 아는 거는 하나님이 얘가 진짜로 아는지 가짜로 아는 건지 그러니까 믿는지 하나가 됐는지 아는지 다 알아요. 그냥 내가 막 믿는다고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내가 우기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범하는 즉 어떤 명령을 거역해서 일어나는 어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즉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의 결과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없어도 사람들은 항상 죄 가운데 살아요.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위들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건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아버지를 떠난 것에 대한 증거요. 그것이 당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시작인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제 1장 5절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 즉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교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교할 때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게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사귐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제,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을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성찬을 나누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7번인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떡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거 참여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와 살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교회 다니는 게 교제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친교를 나누는 게 그게 교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제 8번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교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교제는 우리가 나누는 어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게 교제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곧 흑암이 빛과 하나가 돼야 그게 교제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말로만 사귐이 있는 거지 죄 가운데 사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빛과 사귐이 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말을 하고서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인데요. 9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이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즉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 영생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곧 빛이에요. 그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고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즉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가 즉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누가 말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즉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교회 20년, 30년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무슨 이 장로, 집사, 권사 다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는 말로는 하나님과 빛과 사귐, 교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00%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교회 나가는데 나는 정말 깨끗해,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되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죽어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 그러니까 구원은 입으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즉 하나 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회개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만약에 회개 못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대. 그럼 뭐 때문에 회개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이 요한 1서 이 지금 1장 8, 9,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이 이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주 안에서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다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람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빛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죄가 없습니다 하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는 걸 뭔지를 모르고 죄가 없다고 무조건 우겨요. 물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지고 왔으니까 다 가져갔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죄는 아버지를 떠나온 그것을 용서를 받아야 나머지도 다 사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온 거를 용서를 못 받았는데 세상 죄만 용서를 받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 4장까지에 있는 천지창조, 곧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에덴 동산에서 떠나왔다고 하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가 죄사함을 받겠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만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빛과 하나가 돼서 나는 어두움이 아니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 우리 지난 시간에 스스로 속이는 자를 우리 공부를 했어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미혹됐다. 그러면 이제 자기 착각에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 문제는 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없다는 내가 무슨, 오늘날 모든 교회 사람들이 자기 죄 없다는 말 안 하죠. 다 죄는 있대요. 그걸 회개를 한다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죄가 없다. 이 말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또는 무슨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이런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 즉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곧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 있는, 곧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만일 죄 없다고 하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모른다고 하면 그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100%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너 죄 안 짓니? 그러면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 회개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즉 스스로 미혹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 곧 사귐, 즉 빛이 된다라는 것은 빛이 내 안에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번인데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곧 빛, 말씀, 성령이 다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신 있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게 자신 있습니다라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미혹된 착각하는 거죠. 구원은 사실 없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많이 알고 많이 봉사했고 많이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스스로 미혹되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죄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그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온전히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흑암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고백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고백은 전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내가 마귀를 따라서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밴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죠. 유튜브에서 저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단 한 사람도 그거 믿는 사람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듣기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범한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행위를 한 그 범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는 지금 사귐이 없고 즉 빛이 되지 못해서 나는 아버지는 빛이신데 나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 즉 나는 아버지를 떠난 강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을 하면
그냥 저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아 그래 우리가 탕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걸 용서해 이게 아니고 그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야다가 돼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아버지를 떠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불법, 부정한 행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거를 먼저 알고 그것이 용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뭘 용서해 주시겠느냐고요. 아버지를 떠난 거를 단 한 번도 고백해 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해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이해를 하는 거, 그거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야다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과 이게 다 이 율법을 연결해서 다 설명을 드려야 충분한 설명이 될 텐데 사실상 이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일반 다른 설교에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성령님이 뭘 증거하시느냐면 그날 이후로는 그 법을 우리의 속에 즉 사람들의 즉 믿는 사람들 속에 즉 아버지가 오신 사람들 속에 그 법을 기록을 하고 아버지를 그 법을 기록하면 뭐예요? 아 너희가 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니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버지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오신 사람은 그 법이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불의, 불법, 부정한 행위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다시는 저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데 자기들은 다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거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지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뭐 말을 하다가 보면 막 이렇게 해서 아 그게 불순종한 게 아버지를 떠난 거다.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건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건 하나님 나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집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처소를 버리고 그랬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0절 사이 얘기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흙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았다니까 뭐 하나님이 뭐 손이 있었는데도 손으로 안 지었다 이 말이 아니고
흙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집이 그게 있는데 그게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버리고 온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우리가 입어야 할 집인 거예요. 그 집을 버리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야다가 돼야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율법을 범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 즉 탕자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다 탕자잖아요. 그럼 다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오신 이유는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깨닫는 자가 있기를 바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죠.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죠. 또 노아 때에도 8명만 구원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엔 2명만 구원을 받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주님 오셨을 때 구원받는 자들은 결단코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밖에는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믿지 않은 거죠.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닫는 자가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고 흙집을 입고 세상에 왔다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어에 다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인터넷에 보면 이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강의를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들의 주장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가 전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버림받았다라는 말도 아닌데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자기 우리말 번역을 그 사람들도 다 신학교 나와서 헬라어도 공부를 하고 다 히브리어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상관 안 합니다. 우리말 번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게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버림받을 수 있고 지금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몸을 쳐서라는 말은 내 몸을 막 때리는 게 아니고 괴롭게 힘들게 해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예속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예속시키느냐 하면 둘로스, 즉 종으로 예속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으로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면 누구의 종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즉 괴롭게 그리고 수고스럽게 해서 즉
자기를 항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한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후에 버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버림이라는 말은 어떤 시험에 합당치 못한, 즉 검증이 안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내가 살게 될까 봐 자기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한테 혼났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했던 사람인데 바나바와 같이 앉아서 먹다가 이방인, 그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먹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도 되게 싸워서 마가랑 같이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자기 족하니까 데려가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지, 그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뭐, 멸망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번역으로 와서는 완전히 멸망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멸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하면, 이게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정말 많은 걸 버려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표면에 나타난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면, 즉 번역본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겨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되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내가 마귀를 따라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몸은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왔지만 그 생각은 마귀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가?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걸,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나왔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 그거를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이룰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인터넷에 나오고 사람들마다 설교를 하면 뭐 이게 대단한 논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고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옳다, 자기들끼리 이게 옳다 이야기하면 본래 진리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논쟁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건 논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은 누가 구원합니까? 졸린가 보네. 죄인은 누가 구원을 해요?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요. 그러면 구원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그 논쟁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요. 빛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오신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시면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 그럼 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성령이 불같이 뜨겁게 나한테 찔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빛이 오시면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요한일서를 강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이제 3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또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또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논쟁을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므로 논쟁의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만 됩니다. 노아 때에는 8명, 가나안에는 2명, 또 인자가 오실 때에는 볼 수 있겠느냐, 또 인자가 오실 때에는 노아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다 누가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없대요. 8명, 2명 볼 수도 없고 또 8명 없다는데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구원한 거예요? 신학이 구원한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즉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죄사함 받는 게 구원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께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내가 하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님이 오셔서 만난 그 이스라엘의 소수 그 버림받은 자들은 주님이 만나줬잖아요. 아버지가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럼 온 이스라엘은 다 버림받았잖아요. 언제까지? 둘째 사망까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절대로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낚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낚시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도 이놈이 아버지를 떠난 걸 알고 집에 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아버지가 모르시겠어요? 그게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구원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건져야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건진다는 자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거, 말씀이 이루어진 거,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거, 빛이 오신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걸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마귀가 준 생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러면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아, 내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무조건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사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는 게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아직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버지의 집을 벗고 흙집을 입고 세상에 마귀를 따라서 육신으로는 흙집을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입고 왔지만 그 생각은 사단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온 것을 깨닫고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 절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둘째 사망에 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간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불에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니까 육신이 죽어도 그렇고 언제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나는 날, 둘째 사망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깨닫고 아버지를 만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 그런 사람이 극히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 8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명, 인자가 오실 때엔 볼 수 없을 만큼 적은 8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가족들만. 여러분, 요한일서 강해를 모두 다 들으시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오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창세기 1, 2, 3, 4장을 꼭 듣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비추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는 이들의 귀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그 마음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